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신자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권면의 두 가지 실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그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핀 대로 구체적으로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생활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단지 교회 생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 생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가정에서 부모이거나 또는 자녀인 사람들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종과 상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과 상전의 문제는 단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인 종업원들은 그들의 상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 상사는 그들의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과 상전과의 이 문제를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노사 문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언제나 큰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였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제로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도 농민들에 의한 소작쟁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80% 이상이 다 농민들이었는데 이 지주와 소작농들 사이에서 그런 소작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이 쟁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또 이미 일제시대에도 이미 부두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결성이 되었고, 그런 속에서 일본인 고용인과 이 조선 노동자들 사이의 그런 갈등의 양상들이 이미 그때 있었단 말이죠.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그런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고용자들과의 긴장이 우리 사회에 여전합니다. 고용자와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기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규모가 크던 크지 않던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심한 경우에는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여기서 1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노사 문제,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의 이 권면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이 권면 또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의 교훈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교훈과 실천을 아무리 제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답이 뻔한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이고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과 상전의 이 문제를 오늘날의 이 사회에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고용자들이 또 노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노사 문제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없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상태를,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인데, 사도는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제 상전이 아니라 종들에게 먼저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늘 일관성이 있어 왔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은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피차 복종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권면할 때 그는 항상
먼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전이 아니라 종에게 이 권면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또 상전에게도 그들의 의무를 일깨우고 있어서 그는 늘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일관성과 균형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오늘날에 고용된 종업원을 말하지 않고 노예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어떤 고용인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그런 종업원도 있었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종은 1차적으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한 6천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 포로들은 다 무조건 노예들이었고 그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따라서 사도는 지금 노예들에게 그들의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노예들인 신자들에게 무장봉기를 통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방도를 말하고 있지 않고 노예제도를 인정한 채 그 노예제도 아래서 노예인 신자들이 그들의 주인인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인권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가 이렇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이 모습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은 기독교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율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은 170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무역하는 것,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는 동료 정치인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그 노예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내고 나서 20년이 지나서야 20년이 지난 1807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노예 제도 자체를 해방시키기까지는 그 뒤로도 20수년이 흘러야만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도 노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남부와 북부의 그런 견해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그때까지도 남북전쟁이 186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그런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1900년대까지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들 안에서조차도 그때까지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노예제도를 그렇게 용인하고 수천 년 지나도록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도의 이 논지를 보면 노예들이 어떻게 해방을 얻을 수 있는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 시스템을 인정하는 듯한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처지에 있는 노예들인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기독교의 이런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노예제도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 권면을 피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냐 혹은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만을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더 나아가서 모든 복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윤리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개혁과 어떤 모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의 방식으로, 무장봉기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사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개혁하고 혁파하는 그런 일들에 뛰어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진다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될 그런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복종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정부와 국가를 향해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말씀을 전할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단 한 번도 뭐 어떤 카페나 뭐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을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와 관련된 본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뭐 카페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구독하는 분들이 설정을 하면은 내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간혹 그냥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양극단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막 계층별로 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별로 또 지역별로 남녀 간에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 그런 때를 요즘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교회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 보수 우파냐 또 진보 좌파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교회도 지금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만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연결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보수 우파도 아니고 진보 좌파도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여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보수고 진보고 중도고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 서서 시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침 이제 이 본문이 기회가 되어서 다루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 놓으십시오. 로이 존스는 이런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절들을 모두 모아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떤 원리들을 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이다라고 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국세와 관세를 내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또 뒤에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그 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납세를 해야 될 대상인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구절들이 각각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도 우파도 중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범주에 딱 어떤 그런 틀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한 그런 황제였어요. 폭군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만 폭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도 그런 폭군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이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또 빌레몬서 전체는 노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왕 앞에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도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 폭군에게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라면, 성경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복종해야 될 대상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그런 장면들은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 될 그런 어떤 것에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사람들이 다니엘을 막 이렇게 음해해가지고 다리오 왕 이외에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을 세우죠. 다니엘이 그걸 어겨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복종해야 될 대상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고, 또 복종하지 않을 때도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풀려나죠. 그런데 풀려나면서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에게 그렇게 그 재판도 하지 않고 막 벌을 내리고 채찍을 때리고 나갈 때도 나와서 어떤 사과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죠. 그런 경우도 복종해야 될 대상에게 또 부당한 방식으로 그 권세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25장에서도 가이사에게 내가 이 내 상황을 재판을 받고 싶다, 가이사에게 상부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역시 이런 문제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들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 분량을 가지고 따져보면 굉장히 적은 분량만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직접적인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런 관심사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다만 어떤 원리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인데 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분량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적은 분량만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의 1차적인 관심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1차적인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1차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주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던 것처럼 온통 이 세상의 일들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문제, 즉 하나님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경의 1차적인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둘째 이와 같다라고 대답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원리예요. 즉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살피겠지만 상전의 의무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혼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듯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인 관심사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견해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들의 삶을 단순히 한 가지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아요. 전혀 갖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들이 두고 온 고국의 일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태도는 노예제도나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규정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1차적인 관심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어서 이 세상의 일들과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수도원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2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면 교회 역시도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1차적인 의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대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말하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1차적인 의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이 세상의 조건들을 다루고 그 세상의 조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무장봉기해야 한다거나 혁명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에 분노하면서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위정자들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경륜하시는지를 오해하거나 무지한 데서 오는 소치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교회가 왕이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도 토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교회였어요. 즉 신정국가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오면 이제 그런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어떤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런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불쾌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방 전국에서부터 계속 뛰어온 문제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온 나라가 이념의 문제로 나뉘고 서로를 향해서 막 격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의 견해를 말하는 이런 입장은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견해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유일한 규범은 오직 성경입니다. 어떤 유력한 목사가 말을 하느냐, 어떤 유력한 교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복종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원리가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양쪽의 극단을 모두 지지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고, 또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어떤 견해를 내고 이 세상의 일들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견해도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의무가 그거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책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1960 몇 년에 했던 설교인데, 그 당시에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그 내용을 설교 가운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비해서 세상에서는 정말 크고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의 1차적인 임무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이 존스가 이 에베소 강해를 할 때 당시에, 그리고 로이 존스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에베소서 강해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 8년인가 걸쳐서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2년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50년대, 60년대니까 그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였냐면
소위 냉전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강대상에서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제1의 임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여기저기에서 막 전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로이 존스는 그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랐어요. 외로운 일이죠. 그리고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염려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마치 그 당시 영국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들 뿌리 뽑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고 교회의 임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번져가고 있을 때 로이 존스는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말하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저는 그분이 경험했다고 하는 삼층천의 체험도 저는 가짜라고 성경적인 판단이라면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고 그가 사람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짓 목사를 자청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로이 존스가 염려했던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쳐버렸을 때 영국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자금의 이 상황이 결국은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에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든 자유한국당 지지자든 정의당 지지자든 그 사람의 일차적인 관심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순례자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나그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문제에 동의하고 있다라면 그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서로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민주당 그 빨갱이 당을 지지할 수 있어? 이런 견해로 서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여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아니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황교안을 지지할 수 있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인가를 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미 영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독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르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위 주의 집에서 영적인 주교라는 개념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로마 교황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또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추기경, 대주교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기독교 어떤 한 교단의 교단장 또는 그런 교단의 어떤 연합체의 어떤 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집에서 영적인 주교의 자리를 갖는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에서 감독이나 대주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권자를 차지하고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논란에서 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는 서둘러서 다음의 것을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에 관해 설교하는데 자기들의 시간을 바치는 자유교회나 비국교파의 목사들에 대한 근거도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 무리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에서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임무가 뭐라고 말을 하냐? 교회의 임무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단히 상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서 이 현재의 삶과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노예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그냥 둔 채 노예들인 신자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 안에 있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 문제들을 좀 더 다루고 또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것으로 발전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세세한 목록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통해서 복종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칙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의 한복판에서 서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비난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와 가르침들을 바르게 제시받지 못해서 우를 범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나와는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큰 피해를 가져올 문제이기에 이 문제를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도 있겠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모범으로서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겸손히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에 따라 어떤 태도를 보였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